오늘이 주일인데 공교롭게 민속의 명절 추석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추석 명절 오늘 당일날도 중요하지만 주림의 날 예배하는 것이 더 귀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민속의 명절 이렇게 추석이 되면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요. 근데 그 가장 많은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옛 추억에 관한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나 어른들의 무용담이나 추억은 오늘을 살아가는 가슴 따뜻한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도 해요. 특별히 좋은 일을 많이 기억하고 함께 나누시는 추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특별히 이번 추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옛 추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나누는 추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자자손손 기념하고 오늘의 힘으로 되새겨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권면의 내용을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그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가 무슨 의미냐라고 너희들에게 묻거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전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신앙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묵상하고 이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먼저 그들의 과거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소개해요. 본문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라고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은 너희 조상의 과거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가, 먼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에 그들의 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과거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나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옛적에 과거에 바로의 애굽에서 바로라는 이 파라오라는 애굽의 왕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니, 우리는 바로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무력을 사용해서 우리의 군대로 지혜와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살이에서 자유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내셨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너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하고 기념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라, 이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죄악된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 창세전에,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의 기뻐하시는 뜻과 사랑 안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죄악과 진노의 형벌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사망의 형벌과 진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망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구원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하며 살아야 할 이유를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인생의 삶에 오늘을 사는 힘이 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의 삶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은 오늘 현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 이것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삶의 구원이 예수 안에 역경이나 고난이나 우리의 죄악 가운데 참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잖아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섬기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시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묻거든 현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물론 과거에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구원의 하나님 되시지만 오늘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소개해요.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모습을 소개. 너희 자녀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모든 규례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해라. 또 하나, 현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세의 인도 아래 그들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를 과거에 애굽의 종된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물을 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섬기고 믿고 신앙한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맹세하신 땅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고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말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그들은 잊어버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는데 땅의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이루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다. 후손에 관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약속하신 것은 땅에 관해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후손에 관해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 기업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약속의 표징으로, 약속의 표시로 짐승을 잡아다가 둘로 쪼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고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네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구체적인 내용.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거다. 그러나 내가 그 애굽을 징벌하고 너희를 이끌어낼 텐데 너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오리라. 어디로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그 말씀이 오늘 지금 400년이 지난, 430년이 지난 약속의 그 애굽의 기한이 차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너희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왜 우리가 섬겨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약속하시는, 맹세하신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바로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다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지금
모 교회 목사님으로 오신 목사님 쓴 책이 있는데, 어떤 혼자 사는 부인이 자녀를 넷을 데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남편이 전쟁에서 죽고 난 다음에 자녀를 기르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은 신앙이 아주 독실한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글씨를 써서 바구니에다 놓고 그 말씀을 놓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한 장씩 한 절씩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지라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먹을 것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뽑으려고 이렇게 했다가 바구니가 뚝 떨어져 가지고 다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혼자 사는 부인이 아휴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뭘까라고 마음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거마저 힘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데 바구니도 뚝 떨어지고 이거 다 뒤집어 쓰고 그래서 아이고 이게 뭘까 그러는데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깨닫게 되기를 어떤 음성이 들으냐, 이게 다 내 거다. 뭐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행하시고 다시 죽으시고 다시 오실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예비하실 뿐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신앙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오늘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 우리를 이끄시고 앞으로도 그 말씀을 따라 이끄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이루어 가신 하나님,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도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되신다는 것. 이 하나님 바르게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섬긴 하나님, 우리의 내일에,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까? 오늘 본문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게 하심이라. 자, 여호와께서 왜 우리에게 모든 명령을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느냐? 핵심이 뭐냐?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오늘부터 내일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이 내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약속한 바를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겨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복을 누린다라는 말에 마음이 기쁘고 흐뭇해요. 하여튼 복 받는다라고 하면 복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축복,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의 본래의 뜻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냥 축복, 세상적인 어떤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러한 복보다 원래 의미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좋은 것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요 번영하며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축복 가운데서 그것으로 살게 하심이 위함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녕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무속신앙처럼 세상이 주는 종교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너가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너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고 너의 부귀영화가 많아질 거다. 이 목적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 성경이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하심 위함이요. 근데 이 복을 누리게 하심 위함과 동격의 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참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잘되는 것, 번영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삶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참된 목적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 근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의 삶의 모습에 우리에게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서의 하나님 앞에 있는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뭐가 우리에게 축복이냐? 뭐가 우리에게 선이 되냐? 무엇이 우리의 삶을 잘되게 하는 거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사는데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합니까? 천국은요, 목사님, 생명수가 흐르고요, 금으로 장식되고요, 보석이 장식되고요, 눈물도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가려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데 천국의 바른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복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누리고 축복된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축복이냐?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기준입니까? 축복입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축복입니까? 물론 그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는 참된 축복은 너가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조건들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달콤하게 속삭이. 세상은 돈 있으면 너가 행복할 거야.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할 거야. 즐거움으로 쾌락을 느끼면 행복할 거야. 너가 원하는 바를 얻으면 행복할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작 세상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우리는 또 다른 것으로 갈증하고 목말라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요. 내게 10억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10억이 있으면 다시 100억을 찾고요. 100억이 있으면 다시 1000억을 찾고요. 이게 인생의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져다주는 욕망의 바른 모습이.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됩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이 담을 수 없는 가장 능력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미가서 6장 8절에 소개하기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축복된 삶이에요.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오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내일의 삶, 내일의 모든 미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도록 역사하시는 축복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숨기고 신앙해야 합니까? 오늘 모세는 내 아들들이 내게 묻거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해야 합니까?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님은 우리 과거에 우리를 종된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의 은혜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이끌어내신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오늘 너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이루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내일의 삶 가운데 오늘의 삶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복을 누리며 인생의 참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고 섬겨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을 기억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